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 9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다같이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성막 뜰과 울타리에 대한 공부입니다. 성전 뜰,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구별된 장소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는 항상 마련되어 있어야 될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소를 사모해야 되지요.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경건한 시인의 사모곡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예배당을 찾지 못하는 교우들의 심정을 대변한다 하겠습니다. 이 성전 마당의 크기와 구성을 보시면 길이는 약 45m입니다. 폭은 22.5m. 직사각형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우리 마련되어 있는 그 풋살구장 크기만한 그런 마당이 이 성막, 광야의 성막 마당 크기입니다. 동쪽에는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 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 중심에 번제단이 놓여져 있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의 장소입니다. 서쪽은 성막 본관, 지성소로 대변되는 성막 본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서쪽 중심에, 그 성막 본관의 중심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 제사와 임재, 이것이 성전의 핵심 기능입니다. 인간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제사와 임재,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두 축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될 때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충만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 이리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당은 60개의 기둥이 사방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주위로 세마포로 된 포장을 울타리로 둘렀지요. 재료를 보시면 이 기둥 받침은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놋,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말합니다. 놋은 은이나 정금보다도 불에 강한 저항력을 갖추고 있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리시는 그 진노의 불을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그 진노의 불을 대신 받으면서 견뎌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우리 죄인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그거 주님의 공로입니다. 천을 고정시키는 고리는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속이죠. 그리고 울타리, 천은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성결과 의로움입니다. 그러니 이 울타리는, 이 기둥의 울타리의 재료는 교회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들의 모임,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연약했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아서 똑같이 칭의를 얻게 됐습니다. 똑같은 모양에서, 똑같은 처지에서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똑같이 거듭나고 똑같이 변화가 되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 똑같이 감사하고 똑같은 삶의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성전들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동안 일반 백성들은 마당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그 부인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는데 이날 기도하다가 사가랴 가정에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와 같이 성막들은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받은 바 영성으로서 서로 간에 신령한 경험을 나누는 장소, 이게 성전 마당입니다. 짐승을 데리고 와서 제물로 바치죠. 제사장은 죄인들을 향한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 감격을 백성들 사이에서 나눕니다. 여기서는 찬송하고 여기서는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는 음식을 나누고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기서는 성경을 낭독하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굉장히 하나님과의 만남과 성도들과의 교제로 아주 부산하게 움직여지는 곳, 이것이 성전 마당입니다. 지나간 1년여 동안 이 성전 뜰을 우리가 빼앗긴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요. 이런 곳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거룩한 곳에서 장사치들이 모여들어왔지요. 요즘 전 세계는 약장수들이 판을 칩니다. 약장수들이 전 세계를 주물럭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이 성전들이 장사치들에게 빼앗긴 곳이 됐습니다. 신령한 하나님과의 만남, 성도들과의 만남, 이런 것은 없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경제 논리의 세상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영성을 다 장사꾼들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늘 보고 싶어 하시는 장면, 성도는 누굴까?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향과 같이 간주하신다. 2000년 전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세인교회 예배당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메시아를 만나고
죄인임을 알게 되고, 죄인이, 자격 없는 죄인이, 지옥 떨어져 마땅한 죄인이 죄 용서받아서 감격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치유와 회복을 받고, 오늘도 오전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집사님의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령의 가지가지 은혜와 은사가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누고, 그래서 은혜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수평적으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에게 수직적으로 계승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세인교회 성전 마당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저 로비에서의 만남, 식당에서의 만남,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뜰에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는 경계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42장 20절을 보시면 그 성전 뜰에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을 구별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노아 방주 안에 들어있는 영혼들과 방주 바깥에 있는 영혼들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꼭 울타리로 경계를 치지 않으셔도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어디서나 예배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굳이 성전 뜰을 울타리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야곱은 베델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돌 제단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하나님은 성막들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곳을 특별히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부시키는 겁니다. 다른 곳,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영역, 다른 세계, 이걸 구별해 내신 겁니다. 어릴 때 어머니는 밥때가 되면 아버지는 아직 귀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드실 진지다 해서 아버지의 밥그릇에 따로 밥을 담아서 아랫목에 묻어두곤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른에 대한 공경을 배웠죠. 아버지는 구별돼야 된다. 냉수 한 그릇도 순서가 있음을 알았고 질서를 익힌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그리고 그분의 질서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울타리 뜰, 예배당의 뜰,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곳은 다른 곳이다. 동시에 인간의 겸손을 익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복이요 특권이고 삶의 힘이 되는지를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별된 성전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억해드리는 주일에 구별된 시간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재물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쳐진 충성된 일꾼들에 대한 존경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되는 기구 등등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이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과 관계된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 이게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는 성찬을 조심성 없이 경건치 않게 구별된 의식 없이 취급하는 것을 예수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죠.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40년 전 아무 생각 없이 순전히 사람 욕심 따라 살던 때와는 지금은 다른 순간이다. 지금은 다른 시간이 왔다. 모세가 따라가야 될 분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가 수행해야 될 사명 거룩한 일, 모세가 이끌어야 될 백성 거룩한 백성, 어린 양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친백성 거룩한 백성.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첫 번째 교육이 거룩성이었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났을 때 성막의 기구마다 성유,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다 구분했습니다. 일반 기구와는 다르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드려져서 주님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성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거룩이라는 개념을 깊이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과 성전과 구원받은 나 자신과 그리고 성구들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영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는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혹이라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것들을 내가 속되게 취급하고 생활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은밀히 다가오는 세속화 시대에 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어 가는 것, 이 세속화 문화 경계해야 되고 신앙의 경박함을 물리쳐서 경건과 거룩상을 회복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울타리는 높이가 약 2.5빈터입니다. 다소 높아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려고 그러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겉에서 맴돌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도 어쩔 수 없어요. 들어와야지. 들어와야지 경험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들 들어와야 보는 것. 거기에 들어와야. 이 안을 들여오려고 그러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문은 하나입니다. 방주의 문도 하나입니다. 양의 문도 하나입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 열고 들어와 있는 여러분 복 많이 받은 성도들인 건 믿습니다. 세상 모든 영혼들도 이 문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끌어가는 것, 선교적 사명 여러분에게 있는 것도 믿습니다. 울타리 밖에서 기웃거리는 영혼들 불러들이시기 바랍니다. 문을 여는 키는 믿음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세 가지의 선물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죄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아주 든든하고도 충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잠언 18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밖에 있으면 보장 못 받습니다. 천하 없어도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의 문 밖에 있는 영혼들은 보장 못 받습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주인은 자기 땅에 울타리를 치는 법입니다. 내 것과 아닌 것에 대한 구별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 여러분 모른다 하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공급의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아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선물들이 공급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19절입니다. 이건 다 같이 읽을 수 있겠죠? 시작.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라. 할렐루야.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저희 교회가 전국 방송을 탔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얼마나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는지요. 얼마나 힘드냐, 황 목사 얼마나 힘드냐, 교회는 얼마나 어렵겠냐. 그래서 교회로 헌금해 주는 성도들이 전국에서
저희 큰형님도 교회 계좌로 입금할게. 또 선배 목사님도 얼마나 고생이 많냐. 밥 사 먹어라. 돈 보내주고. 제 나이가 이제 적지 않잖아요. 근데 누님이 얼마나 고생이 많냐. 밥 사 먹으라고 용돈을 아주 두둑하게 보내주더라고요. 세상은요, 잃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이 많냐. 예배당 지어놓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저곳에서 헌금을 보내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 영원히 약속받은 여러분들의 존재인 것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찬송하시고 꿈을 꾸시길 바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면 됩니다. 이 공급이 한시적이 아니에요. 시편 37편 18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기업, 보호, 하나님의 소유된 사랑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변덕스러운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